오늘 2021년 11월 7일입니다. 11월 첫째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6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여러 가지 대조가 나옵니다.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 영광과 욕됨, 또 속이는 것과 참된 것, 무명과 유명, 죽은 것과 살아있는가, 징계를 받지만 죽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바로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런 것입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찬송이 있죠.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가장 큰 그 감사의 이유가 뭐냐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신앙인의 고백입니다. 날 구원하신 주이기 때문에 나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맨 마지막에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로 시작해서 그 다음이 모든 것 주심 감사.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요,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피조물인 우리가 감히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 여기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요, 어떤 사람이 부자예요. 이 세상 부자라고요. 그래서 많은 소출을 얻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11월입니다. 이렇게 들판에 나가보면은 벌써 이미 별을 다 베었죠. 추수감사절이 우리에게 이제 곧 다가옵니다. 우리 한국에서 지내는 추수감사절 격인 명절 추석도 벌써 지났죠. 지금 지금 시기는 추수의 계절이고요. 열매 맺는 그런 계절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날씨가 이제 조금씩 선선해지고 그러다가 이제 추위가 오면 사람이 이렇게 추위가 오면은 뭔가 좀 속이 깊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나온 날들을 이렇게 돌이켜보고, 가을이라고 하는 이 계절은요, 우리를 조금 이렇게 잔잔하게 마음속에 깊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만듭니다. 봄이 우리를 굉장히 생동감 있고 역동적으로 발랄하게 만든다면 이 가을이라는 계절은 우리를 좀 숙연하게 하고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보게 하고 우리 속에 많은 생각들을 정리하게 해줍니다. 부자가 가을을 맞았죠. 그래서 추수를 합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열매가 너무 많이 열렸어요. 곡식이 풍성합니다. 다 걷어가지고 어떻게 하냐 하면
누가복음 12장 16절,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생각합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다. 너무 많죠. 야, 이것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을 것이다. 그리고 거기다 다 쌓아놓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리석은 말을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평안히 쉬고 평안히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데려가면 네가 오늘 추수한 그 많은 이 세상의 재물은 누구 것이 되겠는가?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나를 구원하신 감사, 나를 구원하심이 감사입니다. 나의 생명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누리었으면 뭐합니까? 영혼이 구원받지 못해서 멸망받으면 그 인생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사는 존재로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인생길은요, 우리의 영원한 삶에 비하면 여기 와서 100년을 살다 간들 그것은 순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땅은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주는 것인가? 바로 여기로 보냄을 받아서, 하늘나라로부터 우리가 이 땅에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시민권을 획득할 뿐 아니라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갈 뿐 아니라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다가 이 땅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누렸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 시민의 모습을 여기서 사는 것이야. 천국에는 누가 가는 것인가? 천국은 바로 이 땅에서 천국의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이미 천국 시민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가치관과 마음의 기준과 생각과 이 모든 것이 다 바뀐 것이에요. 어떻게 바뀐 것이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뀌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대상, 그 가장 중요한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집에 보니까 그 자녀를 너무 그저 자녀를 잘 이렇게 기르고 잘 양육하고 공경하고 하는 것 당연하고 좋은 일이죠. 그런데 무조건 자녀가 잘못해도 무조건 자녀 편들고 그냥 눈이 가려워져서 막 그럴 때 우리가 무슨 말해? 아이고, 저 집은 저 자식이 하나님이야, 이런 말 하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라는 말이 뭐예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대상이 하나님이란 말이야. 그럼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그 창조주가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천지를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나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대상이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삶이 단 한순간도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대상과 조금이라도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녀 관계에 있어서 연애를 하더라도 한 1초도 그 사람 생각이 안 나는 순간이 없지 않습니까? 사랑에 빠지니까. 우리가 하물며 이 땅에서의 남녀 간에도 그런 마음을 가지는데 우리 같은 남자끼리 여자끼리도 친구가 너무 친해지고 막 그러면 그냥 계속 만나고 싶고 계속 뭔가 같이 하고 우리가 뭘 할 때도 여러분 어디 가서 좋은 것을 먹으면 무슨 생각이 나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좋은 것을 보면, 지금 같은 가을 날씨에 막 가다가 단풍이 막 그러면 그걸 보면서 내가 너무너무 아름다움을 느끼면서 누가 생각나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이 나잖아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도 연인관계나 친구관계나 가족관계에서도 이런 마음을 갖는데, 하물며 나를 지어서, 그것도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셔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계에 우리를 보내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야. 우리가 어떠해야겠는가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있는가? 지난 날들을 쭉 추억하고 돌이켜보면요, 항상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언제 깨닫게 되냐면요, 우리가 그때 그 순간에는 잘 깨닫지 못해요. 우리가. 근데 세월이 지나서 우리의 삶이 성숙해서 우리의 삶이, 여러분, 이 가을이라는 것은 우리가 매년마다 우리에게 사계절이 돌아옵니다마는 인생의 한 인생을 이 계절과 비유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생과 비유했을 때 이 가을이라고 하는 것은 중년을 넘어서서 초로에 들어가는 그런 시점입니다. 사람이 그 시점이 되면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는가? 자기가 살아온 삶을 돌이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과정도, 학생들도 그래요. 여러분, 초등학교만 돼도요, 1학년, 2학년 때 잘 모르잖아요, 애들. 3학년, 4학년 때 좀 성숙하면서 5학년, 6학년이 되면 자기가 어릴 때 초등학교에 입학해가지고 6학년이 되면 굉장히 크잖아요. 그 6년이 길잖아요. 어린 시절에. 그걸 돌이켜보게 되는 거, 당연히. 그러다가 또 중학교에 들어가면 중학교 1학년이면 도루 어린애가 돼버리죠. 사람은 그러면서 그 어떤 과정 하나가 마치 1년의 계절과도 같아요. 그래서 어떤 과정이, 또 중학교도 1학년, 2학년, 3학년, 3학년쯤 되면 또 중학교의 생활을 이렇게 돌이켜보게 되고, 고등학교에 가도 그렇고, 회사에 가서도 그렇고, 어떤 삶을 살더라도 우리가 이런 그 삶의 연조가 이렇게 생기면요, 이 가을이라는 계절과도 같은 그 시점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지난 시절을 돌이켜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온 이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 하고 돌이켜볼 때 신앙인의 고백은 뭐냐면, 주님이 항상 내 곁에 계셨구나.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교회 속에서의 그런 크리스찬들이 하는 그런 이야기들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인생길을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나랑 항상 손붙잡고 다녀가지고 발자국이 이렇게 4개다. 근데 막 절벽이고 막 그냥 어려운데 보니까 발자국이 하나더라. 그래서 예수님한테, 아니 왜 예수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왜 나 혼자 있었냐 그랬더니, 그게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야. 그때 내가 너를 업고 그 환난을 건넜다. 참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걸 언제 알아요? 그때 그 순간에 우리가 잘 모르거든요. 지나고 나면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에서 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고백하기를, 근심하는 자 같았는데 보니까 아니다. 항상 기뻐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죽은 자 같았는데 아니다. 살아있는 것이다. 무명한 자가 아무에도 이름 없고 누구에도 인정받지 못하고 그냥 그런 것 같았는데 아니다. 우리가 바로 유명한 자다. 우리가 제일 유명한 자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권세가 있는 자요, 제일 유명한 자입니다. 우리는 살아온 삶을 돌이켜보니까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응답받은 적도 있지만 하나님이 거절하셨다고 느꼈던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응답받지 못한 기도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응답하신 거예요. 우리 그것도 흔히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어린애가 칼을 달라고 그러면 주겠는가? 이게 어린아이는 이 칼을 가지고 뭘 하고 싶은 거예요. 막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걸 주면 어떻게 돼요? 자기 손을 베릴 거 아니에요? 그걸 엄마가 알면서도 그걸 주면 이상한 엄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막 달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안 주신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구나 생각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우리의 삶의 연조가 성숙했을 때 그때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거절하신 것이 너무 감사한 것 아닙니까?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도 감사. 이게 진짜 감사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감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불평이 아니에요. 그게 어린애죠. 어린애들은 지각이 없고 아직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어린애들은 지금 당장 자기가 원하는 걸 주면 해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걸 주지 않거나 위험한 것을 뺏어가면 막 웁니다. 불평하고. 왜 그러냐? 아직 성장하지 못했어요. 우리의 신앙의 상태도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나이도 먹고 교회도 오래 다니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성숙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어떤 과정을 겪어야 되냐면 성숙한 과정에 양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면요, 젖을 먹는 어린아이예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 그냥 내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 깨달을 수 있는 부분, 내 삶에 지킬 수 있는 부분들만 내가 받아들이지, 저거는 내가 못해, 이건 내가 이해할 수 없어, 이런 것들이 바로 단단한 음식이에요. 그것은 성인이 되면서 조금씩 이유식도 먹고 밥도 먹고 단단한 것도 먹고 깍두기도 먹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성장해 가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점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냐면 성숙한 자의 모습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 성숙한 자의 가장 두드러지는 증거가 뭐냐면 저 사람은 언제 감사를 하는가예요. 감사의 계절에 우리는 언제 감사를 하는가, 그것을 내 자신을 좀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근심하는 자 같았을 때 어떻겠어요? 아주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아무것도 없는 자의 모습으로, 핍박받는 자의 모습으로, 죽은 자와 같은 자의 그런 모습으로 그랬는데 그때도 감사했어요. 그때도 감사했다고요. 여러분, 신앙이 성숙한 자들은요,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도 감사하는 거예요. 왜냐? 그 근거가 뭐냐? 날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없고 몸에 장애를 입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세상에서 정말 차별 대우를 당하고 이런 분들도 어떤 찬송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없으나 나에게 있는 것이 있으니 그게 무엇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무엇이냐? 예수께서 아까 그 누가복음 12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물질적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서는 아까 금방 얘기한 부자가 막 많이 걷어들여서 막 그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한 자가 바로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 우리 가치관에, 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대상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 세상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물질이잖아요. 그 사람을 뭘로 판단합니까? 요즘은 참 사람을 이렇게 만나면
그냥 초면에 대놓고 연봉이 얼마예요? 이렇게 막 물어보고 그걸로 사람을 평가하고 그러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사람의 인품에서 어떤 것이 풍겨나는지 그것을 보아야 되는데 지금은 마치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물질적인 숫자를 가지고 거래하듯이 만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에는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물질적인 부분도 그 안에 물론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을 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너희들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야. 그리하면 바로 그 이방인들이 구하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것도 하나님이 다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총체적인 축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는 빌립보서 4장이면 뭐예요? 감옥에 바울이 갇혀가지고 감옥에 갇힌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도리어 위로하면서 메시지를 쓰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건 굉장히 유언적인 메시지 아닙니까? 바울이 나이도 많이 먹고 감옥에서 이제 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걸 안단 말이에요.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는 것은 이 글자 그대로 우리가 실제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도 채우시고 육도 채우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뭘 모르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영에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냥 물질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물질만 추구하며 더 많은 것, 더 높은 것, 더 빠른 것, 더 앞선 것을 추구하다가 그 물질의 탑 꼭대기에서 추락해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물질을 추구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간관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을 따라가지 말라,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물질이 안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그런데 물질을 추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더 높은 차원의 것을 말합니다.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놀라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지 않고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 근거가 어디 있어요? 만물이 다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이 땅에서도 아버지가 부자면 난 걱정이 없어요. 그죠? 이 땅에서도 뭐 가끔 아주 부자인 집의 그 자녀들이 참 좀 사람들이 걱정스러울 만한 일들을 해가지고 뉴스에 막 나오지 않습니까? 또 이사사사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자녀들이 또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 걔들이 왜 그러겠어요? 자기 아버지 믿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잘못된 길로 가는 것도 자기 아버지 믿고. 이 땅의 가치관은 어떤 가치관이냐? 야, 우리 아버지가 부자니까 날 뭐 누가 어떻게 하겠어? 자기 마음대로 막 방탕한 삶을 살고, 우리 아버지가 뭐 무슨 권력자인데 말이지 누가 나를 갖다 잡아넣겠어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사는 모든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정말로 잘 배우고 잘 가르친 집에서는 뭐라 그래요? 항상
부모님의 얼굴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면 우리 부모가 욕먹고, 이런 생각 늘 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항상 우리 하나님의 얼굴이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 그래요? 우리가 덕이 되고 유익이 되고 본이 되는 삶을 살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역시 믿는 사람들이 달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든지 그거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법의 기준에서 어긋나게 가면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그리고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저렇게 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뭐예요? 완전히 투명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누리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권을 주셨기 때문에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 만물이 다 나의 것이란 말이에요. 주의 자녀의 권세는 이렇게 큰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욕된 것을 받고, 남이 우리를 오해하고,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데도 악한 것으로 곡해되고, 우리가 진리를 전해도 우리를 마치 속이는 자처럼 매도당하고, 또 우리가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해도 전혀 그것이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것 같고, 마치 죽은 자와 같고, 세상에서 징계를 받는 자와 같고, 항상 근심 속에 있는 것 같고, 늘 가난한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거예요. 아름다운 이름을 선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참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는 유명한 자의 삶을 사는 것이요, 우리가 생명이 넘치는 살아있는 자의 정말 역동적이고 생동력 있는 삶을 사는 자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기쁨에 이르게 할 뿐 아니라, 여러분 10절의 중반에 보세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자, 이게요, 가난한 자 같지만 부유한 자고, 이 수준이 아니에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요가 아니라,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겨우 그저 내가 부유한 데 이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수준을 훨씬 넘어서서 더 스케일이 크고 더 높은 차원의 부유함, 남을 부유하게 하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얼마나 놀라운 선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보면 때로는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했다고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쁠 때도 있었지만 슬플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동행하셨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입니다.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만물이 다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사실은 모든 것을 가진 자요, 우리는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할 만한 능력을 가진 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는 복된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부욕해 하시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시되 모든 것이 다 나의 것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그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 있는 삶으로 주를 높여드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발할 수 있도록 늘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은혜와 능력 가운데 우리가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존귀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자녀의 삶을 사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